고조스토리 15장 식물에 관한 창조기사와 진화론의 가사. 과학의 기원과 신흥 종교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 철학의 한 부류로 발생한 자연 철학. 이 첫 번째 챕터가 특한 내용이 많이 다르니까 저를 잘 보시고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추가되고 빠진 것보다 배치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학의 영문인 사이언스는 지식을 의미하는 라틴어 스cientia. 라틴어식 발음이지만 사실 이거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 scientia 이렇게 되죠. 거기서 온 말입니다. scientia는 쪼개다, 분해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스키죠. 스cientia는 쪼개다, 분해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스키조에서 유래했습니다. 결국 과학이란 어떤 탐구 대상에 대해서 쪼개고 분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쪼개고 분해해서 지식으로 습득하려는 노력은 고대 헬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철학이 그 기원입니다. 철학은 영어로 philosophy인데 헬라어 philosophia에서 유래를 합니다. 필로소피아는 사랑한다를 뜻하는 필레오와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의 합성으로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초기 헬라 시대에는 신과 인간을 탐구하는 철학이 학문의 주류였습니다. 신과 그리고 그 신과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을 탐구한다. 이게 철학이었어요. 이게 학문이었고, 고대인들은 지혜인이 되기 위해 신과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논했죠. 이들의 탐구 대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와 물질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연 세계가 신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믿었지만 신을 배제하고 자연을 탐구하면서 자연 철학이란 분야가 생기죠. 그러니까 철학이란 자체가 신을 근거로 하고 그 신과 함께 사는 인간, 신과 인간에 대한 학문이에요. 탐구하는 학문인데 그게 철학이고 그게 학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 세계로 눈을 돌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고개를 내려서 자연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을 배제하고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 철학 이런 분야가 하나의 섹트, 하나의 이단처럼, 하나의 종류처럼 지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연을 탐구하는 활동은 신에 의한 세상을 믿는 전통 철학자에게는 이단과도 같았기 때문에 크게 대중적 호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전통 철학이라는 말은 이제 대충 이해하시겠죠? 예, 신을 근거로, 신은 당연히 얘기하고 신을 중심으로 신과 함께 사는 인간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다. 전통적인 철학이다. 근데 그래서 약간 이단화처럼 뿌리가 살짝 줄기가 생겼는데 그게 자연 철학이다. 전통 철학이 아닌 거기서 빠져나온 자연 철학이다. 그런 신을 배제하고 자연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BC 7세기경, 주전 7세기경, 7세기는 이스라엘 멸망기, 바벨론 제국이 등극하던 시대며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지방의 한 도시인 밀레토스에서 탈레스란 철학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밀레토스 학파가 자연 철학의 시조라고 보죠. 밀레토스는 성경에서 밀레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밀레도가 불린 도시로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입니다. 탈레스는 신과 인간에 관한 탐구에서 벗어나 세상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의 질문으로 세상 물질의 근원을 찾으려 했죠. 이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배제한 채
세상의 시작과 만물의 근원을 찾으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물질의 근원은 물이에요. 물, 워터. 세상은 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죠. 이후 자연 철학자들은 불, 공기, 흙, 원자 등 다양한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라 주장하면서 만물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수정을 거듭했습니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니까 계속 수정되죠. 성경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지식과 그로부터 얻는 지혜 외에는 헛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철학에 관해서 경고하죠. 골로새서 2장 8절 성경.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네, 필로소피아,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동급으로 놓고 있죠. 아무리 탐구하여 지식을 쌓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외하고 거기서 벗어난다면 인생의 참된 지혜를 습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신을 제외한 탐구와 신을 의심한 시대. 그리스도가 전파되던 1세기부터 중세까지, 중세는 15, 16세기 정도를 보고 있죠. 로마 제국의 멸망 시기. 중세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지혜이며 그리스도를 탐구하는 신학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큰 역할을 했지만 이것에 반발하여 생겼던 자연 철학이나 자연 과학은 빛을 보지 못했죠. 아직. 즉 신을 제외한 학문적 탐구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근대에 들어서면서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알렉산더가 그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론이야 라고 그 이론을 전파하려고 세상을 제패하기 시작하죠. 너희도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안으로 들어와. 내가 인간답게 살게 해줄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어서 알렉산더 사후에 로마가 제국이 이어나갔죠. 로마 박스, 로마 안으로 들어오면은 다 해결될 사람, 시민답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로마가 1000년을 넘도록 1500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득한 세상이 지속되게 만든 신의 그 존재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신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할까? 존재하면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모던 페리오드, 그러니까 근대라는 말은 16세기에 일어난 문의 부흥인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18세기 산업혁명과 계몽운동으로 사회, 경제, 문화의 구조가 대변혁을 이루었던 시대를 근대라고 말하죠. 현대로 넘어가기,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가기까지의 그 사이 기간이죠. 16세기 이전인 중세까지만 해도 고대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이죠. 고대 그리스, 헬라 문명이 각 분야를 지배했죠. 그것을 능가하는 학문이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와 그것을 이어받은 로마의 문명에 대한 회의와 재인식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뭔가 문제 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 있어? 공건 영주들하고 황제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교황만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는 다 귀족도 못 그려오는 사람들이라 전 세계가 거의 그랬죠. 이는 신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체계에서 신을 제외하는 사상체계로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모든 문명 자체가, 문화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신을 제외하는 사상 체계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부의 시대로 가자. 그게 언제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언제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로 다시 가자는 얘기예요. 헬레니즘 시대 그 근본적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사람, 그것을 전파하려고 알렉산더 대제국과 로마 제국이 형성이 돼서 1500년간 이어왔는데 아니다.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돌아가면 뭐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본래 고대부터 중세까지 신을 근본으로 인간을 탐구하는 철학이 모든 학문의 근본이었습니다. 근대는 신을 근본으로 하느냐, 신을 배제하느냐를 놓고 혼란을 겪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16, 17, 18세기까지. 이 근대, 15, 16세기를, 그때는 또 early modern이라고 해가지고, 이른 근대 초반, 또 17, 18, 19세기 여기는 또 late modern이라고 해서 뒤에, 늦은, 후반 근대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혼란을 겪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주전 7세기에서 주 16세기까지 약 2300년 동안 자연철학은 만물의 기원을 만물의 근원을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신을 제외한 채 만물을 대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이 자연철학은 17세기까지도 사실은 이 멸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기원 전부터 있었어요. 헬라 철학에서, 헬라 문학에서 이미 신을 제외하기 시작한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뀐 것은 기원 전에도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천시됐어요. 다 멸시받고, 그럼 그 있을 수 없어. 세상에 어떻게 신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떤 학문을 신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철학을? 이렇게 했었는데, 멸시받았는데, 17세기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18세기가 되어서 자연철학은 자연철학이 자연과학으로 탈바꿈하면서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발전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전통철학, 그러니까 자연철학과 전통철학이 대립하는 건 피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18세기만 해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물론 이제 이 자연철학에서 나온 자연과학을 점점점 옹호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18세기경에 나온 진화론도 만물의 근원을 세상의 물질 중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진화론도. 그러니까 자연철학, 이미 기원전에 있었던 자연철학의 시초가 돼서 그것이 발달돼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세상에 없었던 기상천외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라마르크, 다윈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진화론도 생명의 기원까지도 유기물이란 물질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죠. 진화론은 이런 배경 속에서 전통철학과 전통신학의 반기를 들였고 드디어 세상에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가설을 진리로 믿는 종교 진화론의 탄생. 진화론이란 신념이 자연과학과 손을 잡은 것은, 진화론이란 신념이 자연과학과 손을 잡은 것은 그들에게 신의 한 수와 같았죠. 자연철학이죠. 정확히 자연철학과 손을 잡아서 자연과학이 되는 것이죠. 진화론이 과학의 근본으로 인정되면서 과학은 점차 성경과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과학은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모두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무조건 인정하는 또 무분별한 자세도 위험하겠죠. 진리에 해당하는 과학이 있는가 하면 비진리인 과학도 있다는 것, 심지어 속임수에 해당하는 과학도 있으므로 신자는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교과서에 나온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 나오고 지금 교과서 다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 있던 우리 배운 교과서는 진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진리가 아닌 걸 보고 배운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가설들을 보고 배우고 바뀐 진리가 아닌 역사를 보고 우리 역사의 것처럼 배웠죠. 근데 지금 다 바뀌어 있잖아. 거의 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근거로 하는 과학은
계속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배제한 과학의 학문들은 진리일 수 없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예, 계속 수정되죠. 이단의 어떤 교리들, 이단이 들고 있는 새로운 어떤 말씀이라면 성경 비슷한 것들, 이런 건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제7의 안식교, 몰몬교, 이만희, 신천지,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예, 안상우, 장길자, 이런 다 바뀝니다. 교리가. 왜냐? 그 창시자가 죽거든. 그 하나님이 죽으시거든.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은 바뀌었습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과학적 이론이라면 그나마 그 과학은 진리에 속하겠죠. 예를 들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을 친다는 이론은 진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과학적 이론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진리입니다. 반복적 관찰이 가능하죠. 과학의 정의가 그거죠? 반복적 관찰이 가능한 게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해 두신 진리입니다. 사람이 자연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법칙들은 창조주께서 이미 창조기간 동안 만들어 놓으신 규칙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자연계의 규칙들을 사람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학문으로 체계화한다면 그것은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없겠죠. 문제는 실험과 관찰이 불가능한 것들을 학문으로 체계화하면서 또 없는 얘기를 만들면서 마치 진리처럼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론인 가설을 세우겠죠. 가설이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론으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설정한 가정이다. 이로부터 이론적으로 돌출된 결과가 관찰이나 실험에 의하여 검증되면 가설의 위치를 벗어나 일정한 한계 안에서 타당한 진리가 되는 거죠. 입증되면 처음에 가설을 세워요. 어디야 안 나와 있으니까 가설을 세워.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 입증이 되면 그러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진화론은 하나도 입증된 게 없어요. 근데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의 이 가설이 진리가 되려면 실험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진화론의 이론들은 수백만에서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 이야기하므로 절대로 실험과 관찰이 불가능하죠. 그 진화되는데도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이 걸렸대. 그 어떻게 실험해? 사람이 100년도 채 살까 말까 하는데 어떤 누가 그걸 입증할 수 있겠어?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하는 거죠. 이 측정 같은 일련의 방식으로 연대를 측정하지만 대부분 추측과 가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된 연대도 계속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수정됩니다. 가설은 가설일 뿐 진리가 아님에도 진화론자와 과학자는 가설을 진리처럼 믿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의 나이는 20억 년이었다고 발표가 되어 있었죠. 지금은 46억 년으로 수정됐죠. 이게 또 얼마나 또 수정될지 모릅니다. 네, 더 수정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20몇 억씩이나 억년씩이나 차이 나는 게 이게 무슨 학문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사기지? 그들은 고대 자연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의 근원과 세상의 기원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가설이 교과서와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념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진화의 가설을 굳게 믿는 가장 강력한 종교입니다. 다시 진화론은 진화의 가설을 굳게 믿는 가장 강력한 종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밑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 중에도, 목사 중에도, 장로 중에도, 중직자 중에도 이러한 종교 밑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살면서 교회를 나와요. 아니, 목사님, 알고 얘기를 해야죠. 몰라도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과학을 아예 몰라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심지어는 모든 학문과 이 세상의 문명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장구자살. 이 자연 철학이 19세기에 자연과학으로 확립됐고 여기서 진화론이란 종교로 단단히 굳혀지죠. 두 번째 챕터, 진화론에서 말하는 식물의 이야기. 1.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식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서 볼 텐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 학문에 많은 책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 번 읽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 번 읽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화론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수준은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밥 먹고 살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화론은 종교야? 창조론이 중요한 거야? 야, 왜 한번 설명해봐. 그냥 믿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신앙생활이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발견된 몇 개의 화석을 근거로 식물의 기원을 설명했고 식물이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명확한 기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신빙성 있는 새로운 가설을 내어놓으면 식물에 관한 이론은 바뀌고 교과서까지 수정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능 시험에 A는 B다 라는 게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오답이야. A는 C다로 바뀝니다. 그거에 의해서 대학이 결정되고 학교가 결정되고 먹고 사는 게 결정되는 세상이죠. 이렇게 대부분 추측에 불과한 이론과 가설뿐이죠. 진화론을 근거로 하는 과학에서 설명하는 식물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약 30억 년 전 원시 바닷속에 존재하던 단백질, 핵산, 당류 등의 유기물이 있었는데 이 유기물은 우리한테 좋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성분이 되죠? 이런 유기물이 물과 전기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는 어디서 생겼지? 화학 반응으로 합쳐져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단백질, 핵산, 당류가 어디서 왔지? 이 원시 생명체는 점점 진화를 하여 진화해서 물질 대사와 자기 복제의 기능을 갖게 되면서 아메바 같은 원시 세포로 발전합니다. 자, 이 원시 생명체, 이 원시 세포가 아메바 같은 원시 세포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식물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원시 생명체가 그러니까 단백질, 핵산, 당류, 설탕 이런 것이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았고 안 되겠네? 내가 이렇게 갖고 안 되겠지. 나 움직여야 되겠어. 나는 사람이 생물이 돼야지. 이러고 스스로 기능을 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원시 세포가 됐는데 이 원시 생명체가 탄생한 그 원시 생명체를 코아세르베이트 32번 각주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데 코아세르베이트는 콜로이드 상태의 단백질, 핵산, 당류 등의 고분자 화합물이 구형의 동그란 막으로 둘러싸여 형성된 작은 액체방울을 말하며 여기에 동그란 막이 생성되면서 액체방울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생명체예요.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이거든요. 원시 생명체. 러시아의 생화학자 오파린이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원시 생명체 기원. 나름 자기가 소설 하나 썼는데 이제 이게 과학이 된 거죠. 자, 그렇죠? 여기 오늘 뭐 설명하는 것만 다 봐도 여러분 웬만한 건 다 그냥, 예. 뭐 어마어마한 백과사전 다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볼 것도 없어요. 다 복잡할 뿐이지, 다 이 뿌리, 이 줄기, 요 설명 요 몇 가지 딱 요 설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닷속에 사는 이 원시세포는, 처음에 바닷속이라고 했죠? 얘네들이 왜 안 녹았지, 색감이? 원시세포는 어느 날 엽록소 같은 색소를 갖게 되면서 원시적인 광합성 생물을 하는 광합성 세균으로 발전합니다. 이 광합성 세균은, 자, 광합성이라는 게 뭐죠? 광합성이 식물들이 하는 어떤 활동이죠. 에너지 소비하고 내뿜고 얻고 하는 활동이죠. 예, 그래서 식물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색소, 엽록소 같은 색소를 가지면서 뭔가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사람을 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대사활동, 이런 거. 숨 쉬고, 움직이고, 어쨌든 뭐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광합성 세균은 다시 광합성을 하는 조류로 진화하는데, 세균이 조류로 진화하는데, 이것이 최초의 식물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식물은 33번 닭주 최초 식물, 30억 년 전 성캄브리아 시대 또 성캄브리아기의 바닷속 단세포 하등 식물인 청록조류, 지금도 비슷한 것도 있어요. 청록조류. 청자를 넣어야 되는 거, 청록자를 광합성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식물은 바닷속에서 살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점점 육지로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선태류, 이끼류라고 하죠. 양치류, 고사리류라고 하죠. 이끼 고사리로 진화를 했어요.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약간 물론 이제 땅도 좀 늪지, 좀 축축한 지대, 습기가 많은 지대, 그렇게 아무튼 육지로 올라왔어요. 무슨 이유에서.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동물 진화도 공부를 할 거지만, 진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얘들이 막 바다에서 땅 위에 중간으로 올라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땅으로 내려갔다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진화인데, 그게 바로 일련의 진화인데, 진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화는 자기들이 살면서 이대로 하면 도태되기 때문에 더 좋은 기능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이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요거. 그럼 우리가 뭐가 잘되고 잘못된지를 진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았다는 난 도태되면서 그걸 못 갖는 애들은 도태되고 없어졌어요. 멸종되고 그걸 가진 애들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환경이 물에서 늪지대에서 육지에서 막 하늘로 갔다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이점을 얻기 위해서 기능을 얻기 위해서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닷속에 살다가 땅으로 올라왔어. 땅으로 올라오는 게 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죽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산다고 생각했는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이 물속에서 땅으로 올라오면은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왜? 바닷속보다 땅 위가 더 자기들을 먹는 천적이 많습니다. 식물을 먹는 천적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닷속보다 땅 위가 많아요. 근데 왜 올라와? 그래도 일례를 하나 들은 건데 수두룩해요. 5점이. 자, 이것들이 육상식물의 조상이 되어 진화를 거듭한 끝에 최상위 고동식물인 종자식물까지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자식물이라는 것은 생식기관인 꽃이 있고 열매를 맺으며 씨로 번식하는 최고도로 발전된 진화된 고등식물을 종자식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등, 아직 진화되지 못한 하등식물은 진화의 정도가 낮고 구조도 간단하며 이끼류, 조류, 분균류 등 관다발이 없는 식물입니다. 관다발이라는 건 뭐냐면요, 잎과 줄기 같은 데 보면은 양분이 왔다 갔다 하는 다발이 있어요. 통로, 관 같은 거.
그 다음에 수분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있어서 얘들이 자라잖아요. 살아있고. 그 다발을 관다발이라고 해요. 그게 없어요. 입규류, 균류, 조류 이런 데는 없단 말이에요. 관다발이 없는 것은 하등 식물이고 관다발이 있는 애들은 좀 발전된 식물이다. 네. 반면 고등식물은 뿌리, 잎, 줄기 세 부분을 갖추고 그 속에 관다발이 들어있죠. 구조가 복잡하게 발달한 식물로서 보통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씨로 번식하는 식물입니다. 결국 식물은 본래 하등 식물밖에 없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완전히 이렇게 갖고 안 되겠다. 내가 꽃을 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고 씨를 맺어야 번식을 잘하겠다. 그리고 이게 씨가 확 민들레처럼 날아가고 바람에 날아가고 또 단풍잎 같은 경우에는 씨에 날개 달려서 내려올 때 막 돌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멀리 번식하려면 내가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씨를 맺고 해야 되겠다라고 고등식물로 다 진화했어. 그러면은 하등식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 없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다 그대로 있어. 자, 두 번째 진화론에 근거한 생물학에서 말하는 식물의 분류. 아리스토텔레스가 식물에 관해 논한 이래 수많은 아리스토텔레스는 BC 4세기경 사람입니다. 수많은 식물이 중간기, 그죠? 신구약 중간기 사람이죠. 수많은 식물이 발견되고 현미경이 발달하여 식물 연구에 필요한 과학적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진화론과 과학에서는 식물의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지 못하고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내린 정의, 식물의 정의를 볼게요. 계속 바뀌고 이것도 좀 지금도 바뀌었을 수 있어. 지금 이것도 연구할 때가 좀 얼마 전이니까 1, 2년 전이니까 이것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그때까지만 정의는 그렇습니다. 2, 3년 전 정의라고 할까요? 자, 1. 다세포로 2. 셀룰로스 3. 세포벽을 형성하며 4. 엽록체로 5. 광합성을 하여 6. 독립 영양생활을 하고 7. 이동 운동을 하지 않는 8. 육상생물을 말합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죠? 계속 바뀌고 추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낸 진화론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화론에 맞춰서 이론이 발생하는 거예요. 과학 이론들이. 왜냐? 진화론에 어긋나는 게 나와버리면 지금까지 모든 이론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모든 과학자와 거기서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강력한 진화론 종교는 몰락하고 창조론이 급부상하죠.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테죠. 그러면 이 땅이 낙원이 될 테니까. 자, 다세포로 셀룰로스 세포벽을 형성하며 엽록체로 광합성을 하여 독립 영양생활을 하고 이동운동을 하지 않는 육상생물을 식물이라고 정의를 해요. 식물이죠. 하지만 다른 7가지 조건은 8가지가 있죠. 여기 8가지 조건이 있는데 8가지 중에 7가지 조건은 충족하는데 단 하나가 조건 충족이 안 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뭐야? 동물도 식물도 아니고 끼어있는 생물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다른 조건은 충족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세포로 이루어지거나 다세포가 아니라 단세포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다 조건이 되는데 셀룰로스 벽이 없어. 2번째 조건이. 또는 세포 엽록체가 없어. 엽록체가. 4번째 조건. 5번째 조건이 강합성을 하지 않거나 6번째 조건이 독립이 아닌 종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속 영양생활. 독립적인 어딘가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걔가 없으면 못 살아. 또는 육상이 아닌 수중에 사는 생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들을 식물이라 하지 못하고 동물이라 하지도 못하여서 따로 독립된 생물계로 분류하려는 추세죠. 그러니까 동물, 식물, 원류. 이제 세월일은 이 땅에는 생물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머리도 있고 뭐도 있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과학기술이 현명하게 발달하고 막 그러면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세균과 버섯 같은 균류와 버섯은 균류로 들어가요. 식물이 아니에요. 버섯은 식물로 안 들어가요. 세균도 그렇고 물 속의 조류
자, 물속의 조류는 식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고 있죠. 네, 합의되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버섯, 고사리, 미역, 김이 식물이 아니래. 좀 당황스럽죠. 생물학에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화론 때문입니다. 식물 연구 초기에는 성경에 근거하여 식물을 나무인 목본 나무목자, 풀인 초본 풀초자 이렇게 해서 분류했단 말이에요. 초기에 그렇게 분류했어요. 성경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 식물을 논할 때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 분류를 했고 이후부터 진화론이 생기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학자들은 존재하는 생물을 있는 그대로 정의하고 분류하는 데 충실했어요. 보이는 그대로 그냥 식물, 동물로 나눠서 또 식물은 목본과 초본으로 나눠서 그냥 분류만 했어요. 분류만. 얘가 풀이냐 나무냐 이렇게. 근데 진화론이 발표되기 직전인 18세기에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는 성경의 분류에서 확장된 개념으로서 비슷한 형질을 가진 식물의 종들을 속으로 묶습니다. 식물이 초본이냐 목본이냐 풀이냐 나무냐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종을 다 분류해서 속으로 그룹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한 단계만 내려온 그룹이죠. 생물의 38번 각주 생물의 명칭을 종속으로 만들어 명한다고 해서 이명법이다. 두 가지다. 종속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식물 속에 종류가 여럿이 있다.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 것이죠. 그는 처음으로 식물의 생식기관을 기준으로 식물의 꽃과 암술과 수술의 개수와 배치에 따라 24개의 강으로 분류를 합니다. 강으로. 진화론이 그는 처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종속, 과목, 강문, 개로 분류하는 개통수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자세히 좀 나누고 싶다. 좀 자세히 나누어서 얘는 꽃이 있네, 얘는 꽃이 안 피네, 꽃 피는 종류, 꽃 안 피는 종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안으로 들어간 거죠. 한 번만 더 분류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종속과목 강문계로 분류하는 개통수라는 것은 뭐냐? 각주 39번 다양한 종 또는 개체의 유사성, 물리적 특성, 유전적 특성 등의 차이에 근거하여 유추된 진화적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여러분 보면 피라미드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나무 뿌리 형식으로 나무를 해가지고 막 나누는 거 있거든요. 그것을 개통수라고 해요. 보통 수목, 나무의 그 줄기와 가지처럼 관계를 나눠서 관계를 만들어 놨죠. 족보다 일종의 개통수란 진화론을 근거로 만든 일종의 식물 또는 동물의 족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식물의 개통수로 인해서 하나의 식물을 정의하는데 복잡한 족보의 이름이 붙죠. 그래서 하나의 식물을 얘기할 때 어느 개, 어느 가문, 어느 강, 어느 목, 어느 과, 어느 속, 어느 총. 엄청 길어졌어요. 참 머리 아프죠? 이거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진화론 종교의 특징이에요. 린네 이 식물의 개통수로 인해서 하나의 식물을 정의하는데 복잡한 족보 이름이 붙습니다. 이것이 식물 연구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저변에는 진화론이 깔려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유전자 조작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린네까지만 해도 식물의 종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불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종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진화론이 생기면서 곧 깨어지죠. 19세기에 진화론이 인정받으면서 학자들은 식물의 정의와 분류를 진화론에 끼워 맞춰야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화론이 인정받으면서 학자들은 생물의 정의와 분류를 실제 또는 하나님의 창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끼워 맞춰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물을 분류하는 기준과 방식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현화식물, 꽃을 나타낸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현화식물과 피지 않는 것을 민꽃식물이라고 하죠. 없다, 없을 민자. 보자로 번식하는 보자식물과 씨로 번식하는 종자식물, 씨는 눈에 보이는 종자, 보이는 그거고, 포자는 잘 안 보이죠. 포자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다니는. 관다발 유물에 따라 관다발 식물과 비관다발 식물, 씨의 위치에 따라 씨가 속에 있으면 속시식물, 겉에 드러나 보이는 겉시식물, 떡잎의 개수에 따라 처음에 씨가 싹이 날 때 이파리가 2개 나오면 쌍떡잎식물, 하나 나오면 외떡잎식물, 세포의 개수에 따라 단세포식물과 다세포식물, 세포 하나로 된 거, 아메바 같은 거, 진화 정도에 따라 하등식물과 고등식물 등 그 분류 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존의 식물에서 새로운 특성을 찾거나 아예 새로운 종의 식물이 발견이라도 된다 치면 기존의 분류 기준이 싹 바뀌거나 새 기준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식물에 관한 진화론의 오류. 하나님은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매우 복잡한 구조로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적 기준으로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분류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 분류나 진화론과 상관없이 그걸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죠. 그분만의 계획과 기준으로 창조하십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진화론이나 과학적 분류가 생길 거라는 것은 예측하셨겠지 않나요? 충분히. 진화론의 근본 이론을 무시해서 생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은행나무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은행나무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아쉽게도 은행나무는 본래 열매를 맺고 씨로 번식하기에 고등식물, 자, 은행나무 씨 우리 먹죠? 열매, 냄새는 나지만 맛있죠? 그 씨로 번식하기에 고등식물인 종자식물이어야 하죠. 그런데 꽃이 안 피네? 꽃이 안 피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 특성이 매우 독특하여 생물학에서 같은 형질로 묶을 수 있는 가족이 없어. 하나가 더 있으면 둘을 하나에 종속과목 강문계 하나를 묶겠는데 묶을 애가 하나도 없어. 떨어져 있어, 혼자만. 독립된 식물로 취급합니다. 수명이 1000년을 웃돌지만 30년 가까이 자라야 씨를 맺습니다. 손자때에 이르러서야 종자를 얻을 수 있어요. 씨가 무겁고 커서 바람 등으로 널리 퍼지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은행이 날아다닐 수가 없어. 무거워서. 그럴 뿐만 아니라 고약한 냄새 때문에 동물의 먹이가 되지도 못해. 동물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씨가 배설물을 통해서 다른 데로 막 번식되죠. 다른 데 가서 배설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안 먹어, 동물이. 냄새나서. 그래서 다람쥐와 같은 동물의 힘을 빌려 번식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 방법은 사람이 먹어서 변을 놓고 씨를 그대로 배설하면 좋을 텐데 사람이 또 그 씨를 씹어 먹어 또. 이런 이유로 전혀 살아남을 수 없는 종이므로 생물학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는 모순이 발생해요. 얘는 생물학 진화론 과학적으로 멸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멸종돼야 돼, 얘는. 다른 걸로 진화하든지. 그런데 진화론 이론상으로는 벌써 멸종해야 돼야 하는데 이 은행나무가 현재까지 잘 살아있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또 불러. 얘는 야, 희한하다. 화석이다. 이거 화석이 됐어야 되는데 이 땅에 존재가 많은데 아직도 살아있네? 살아있는 화석 이렇게 불러요. 진화론자는 은행나무가 어떻게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는지를 알 수 없어. 인간의 도움 없이는 번식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게 이릅니다. 얘는 인간이 번식시켰구나. 인간의 도움 없이는 번식할 수 없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에서 야생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자생하는 야생 은행나무가 발견됐어. 산속에서. 식물학자들은 혼란에 빠지죠. 그렇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현미경이 발달했어도 인간은 식물의 세계를 모두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진화론에서 모든 식물은 서로 객통적으로 관계가 있고 그 조상이 있다고 보아 식물의 객통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식물의 객통수. 관계가 있고 조상이 다 있다. 이것은 오히려 진화론의 허점과 의문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죠. 이거 만들어 놔도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먼저 식물과 동물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생물인데도 그 조상이 같은 원시세포라는 것으로 납득하기, 그거부터 납득하기 어렵죠. 어떻게 생물과 동물이 조상이 같을 수 있습니까? 원시세포라는 것으로. 식물의 기원인 바닷속의 유기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 바닷속에 처음에 이제 단백질, 이런 어떤, 다들 달달한 어떤 설탕 같은 그런 어떤 당류, 이런 게 있었는데, 유기물이 있는데, 그 유기물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죠? 원시 생명체인 코아세로베이트는 어떻게 스스로 물질 대사와 번식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가졌을까, 스스로? 응? 연목소 같은 색소는 어디서 왔을까? 연목소 어디서 생긴 거 도대체? 왜 원시세포는 이것을 습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습득했을까? 바닷속 식물인 조류는 왜 구태여 천적이 많은 육지로 올라오려고 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대진화론을 믿는 생물학자들은 명확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은 식물 진화에 관한 가설을 먼저 만들고 나서 가설을 먼저 만들죠? 그리고 나서 가설에 합당한 환경과 조건과 이론을 구축합니다. 자, 이게 문제죠? 아니, 있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 있는 거죠? 입증되죠? 관측 가능.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입증도 안 되는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그 당시에 아마 이런 환경이었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진화했을 거야. 가설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다는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죠. 조건을 만들고. 따라서 식물이 진화하던 각 시기에 있었던 환경과 조건은 그들이 얘기하는 각 신화 단계마다 있었던 환경과 조건은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환경과 조건이 그 시기에 맞춰 당연히 존재해야 될까요? 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환경과 조건이 왜 그 시대에 몇억 년, 몇십억 년대, 성칸부리아 시대, 무슨 시대에 왜 그 환경이 있어야 돼? 네? 그들에게는 진화를 위한 환경과 조건이 존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뿐이죠. 이 모든 것을 고사하고라도 진화론의 식물에 관한 이론을 한 번에 사장시킬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최초 식물의 기원인 세균류에서부터 가장 많이 진화한 고동식물인 종자식물까지 모든 중간 단계의 식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미디죠, 한마디로 코미디. 진화론에 의하면 단세포와 다세포 생물을 비롯해 조류, 선태류, 양치류 등은 지상에서 사라졌어야 합니다. 즉 진화가 덜 된 하등식물은 도태되어 멸종되어야 하고 진화에 성공한 고동식물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식물의 기원이 되는 최하등식물부터 최고등식물까지 모두가 진화할 기미가 전혀 없이 현재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두를 창조하실 때 모든 식물이 각각 완전한 형태로 단번에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화론에서 말하는 식물의 기원과 진화와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객통수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일종의 인류 대사기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류 대사기극. 자, 여러분들은 유쾌하지만요. 웬만한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눈동밖에 다 쳐다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동그랗게 듣고 쳐다보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분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회도 진화론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약간 조합을 이룬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합을 이룬. 창조했지만 창조된 게 진화됐다. 창조 진화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응? 소극적 진화론 좋습니다. 네, 그런 종류죠. 그러니까 창조했는데 그게 진화했다. 이런 식이죠. 참. 왜?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밥 먹고 사는데 어떻게 진화론을 처참히 기억하겠어요? 그 지금 하지 말라고 당장 얘기하면 교회가 배견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쫓겨나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자, 누가 봐도 이렇게 대사기극인데 그들은 이걸 다 믿죠. 왜?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세 번째, 창조기사에서 말하는 식물창조라고 볼까요, 그러면? 오늘 참 긴데. 힘내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더 중요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소스에 불과했고. 자. 본 요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 식물 창조 방식. 싹 튀어나온 방식으로 식물을 이끌어내시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신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구는 하늘, 땅, 바다의 완전한 공간이 모두 형성되자 지구의 세 개의 공간 속에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땅에서 살아갈 첫 번째 생물로서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동물의, 자, 여기 땅에서 살아갈,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땅은 에레츠입니다. 아담 아니에요. 에레츠입니다. 땅.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그 땅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덮인 땅이 있고, 물이 안 덮인 땅도 있어요. 다 땅입니다. 에레츠. 동물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하죠? 네. 물론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입니다. 네. 그렇다면 식물의 경우는 식물의 성체가 먼저일까? 씨가 먼저일까? 우리는 보통 씨가 아닌 식물의 성체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성체가 자란 풀과 나무 채소와 나무가 한 번에 생겼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교회에서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커버린 성체가 된 풀, 채소, 나무가 한 번에 생겨났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11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이 내라와 12절 다음 절에 가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고 이 내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은 아무 생각 없이 두 개를 다 낸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대한성서공회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창조론을 왜곡시키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는 얘기죠. 그 11절에 내라는 11절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종류대로 씨가 되는 나무를 내라 라고 말씀할 때 내라는 원어로 다샤인데 싹트다 스프라우트 새싹 돋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니까 진짜 땅이 그런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 냈다. 그 내니는 야차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방식 중 하나로 이끌어내다는 뜻이죠. 예. 마라와 야차가 있었죠. 만약 하나님이 식물 창조에 있어서 성체와 씨 중 무엇이 먼저인지를 감추려 하셨다면 그냥 냈어. 내가 뭐 식물 이 세상에 갑자기 태어났어.
이런 게 목적이었다. 시인지 아닌지 뭐가 이거 말하지 않으시려고 막 작정하셨다면 11절에도 내라, 다시아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야차라고 쓰신대요. 심했는 나무하고 풀을 내라, 야차하라 하니까 땅이 야차했다, 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주님은 명령하실 때 다른 단어를 쓰셨거든요.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나무나 풀을 이끌어내라 또는 생겨나라가 아니라 싹 틔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식물을 다시자, 싹 틔우다, 다시자 하는 방식으로 야차 이끌어내신 거예요. 무에서 유로. 무슨 식물 창조 방식이 뭐라고요? 다시자, 싹 틔우는 방식으로 야차 이끌어내셨다. 즉 식물을 싹 틔우는 방식으로 무에서 유로 이끌어내셨다. 땅이 싹을 틔운다는 말은 반드시 씨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땅속에 씨앗을 심어두셨습니다. 그게 어느 시기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도 땅이라는 공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심어두셨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디쯤 첫째 날 둘째 날 어디쯤에서 미리 씨를 심어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광물질, 유기물, 무기물 뭐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 창조했다고 일일이 말씀 안 하시죠? 그것 속에 씨도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물은 다 자란 성체로서의 나무나 풀이 아닌 그 씨가 먼저입니다. 새번역과 가톨릭 성경이 다시자를 싹 틔우다로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 성경은 ESV, ISV, NASV, NLT 등 다시자를 스프라우트, 싹트다로 다 번역을 잘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위 성경들은 세번역 가톨릭 성경은 별로 이렇게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잘했어요. 어느 영어 성경의 영향을 좀 받은 듯 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위 성경들은 동사 다시자가 들어간 부분을 문장을 독립시켜놨어. 독립 문장으로 만들어서 싹 틔우는 식물 창조 방식에 강조되는 효과를 좀 얻었어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11절 3번역.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눈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 11절 가톨릭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네, 여기 세 번역은 창세기 1장 11절 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여라. 다시자 싹터라. 독립문자로 뺐죠? 그 다음에 가톨릭 성경도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하고 독립문장으로 뺐단 말이에요. 개역개정은 없어요. 자, 그래서 권위 있는 성경들은 다시자와 야차를 구별하여서 번역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NAS의 미국 표준 성경은 싹트다를 야차, 스프라우트, 다시자를 싹트다, 야차로, 스프라우트로 번역하고 야차를 생산하다, 프로듀스. 그 다음에 ESV 표준, 영어 표준역은 다시자를 싹트다, 스프라우트, 야차를 이끌어내다, bring forth 이렇게 번역한다고 얘기해요. 이 창조하신 식물의 종류, 2종류라는 견해와 3종류라는 견해, 식물의 종류가 몇 종류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식물을 어떻게 분류해서 창조하셨을까요? 대부분 설교자나 학자는 하나님 이 식물을 어떻게 분류하여 창조하셨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렇죠? 관심이 없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식물의 종류를 언급하는 11절, 12절을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식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11절, 12절을 번역할 텐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피해야 될 2가지 조건을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농경사회에 관련된 단어를 피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고 아담은 농사짓는 농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사에 관련된 단어가 아직 아담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런 단어를 써서 밭, 채소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웃기는 거죠. 제외해야 되겠죠. 채소는 사람이 초본 풀 중에서 먹기 좋은 것을 따로 재배한 식물을 말하죠. 밭은 그렇게 식물 중에
마른 대지의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땅을 밭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농사 언어를 쓴다면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할 것을 전제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인류를 농사꾼으로 만들기 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게다가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므로 채소나 밭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둘째, 식물의 세밀한 종류의 명칭은 피하겠습니다. 세밀한 종류. 창조기사는 만물의 세밀한 요소나 동식물의 세밀한 종류까지 소분류해서 기록하지 않고 대분류로만 언급합니다. 식물의 종류, 조류, 어류, 포유류 이런 식으로 나누고 식물은 풀이냐, 목본이냐, 초고 이렇게 크게 하지 그 안에 들어가서 풀에는 뭐가 있고 뭐가 가시오가피가 있고 뭐 무슨 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뭐 달래냉이 쓴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창조기사에 큰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창조기사만 여러 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창조라는 책이 따로 있어야 돼. 전기창조라는 책이 창세기보다 더 두껍게 있어야 돼. 대기권인 궁창을 만들 때 대기 속에 뭐가 있죠? 각종 기체가 있으면 우리가 배웠죠? 근데 그냥 궁창 만들었다 끝.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니까. 또 땅을 만드실 때 땅속에 존재하는 무기물과 유기물과 광물들이 함께 만들어졌음에도 그냥 땅만 언급하시죠. 씨도 들어가실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농사 관련된 얘기 하지 않는다. 단어 쓰지 않는다. 번역할 때.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너무 자세한 얘기의 종류를 얘기하지 말자. 그런 종류로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억지로 해석하지 말자라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11절에 올바른 번역을 시도하고 하나님이 밝히신 식물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상 식물의 종류를 언급하는 문장인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11절이죠. 그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비교를 할게요. 그 부분만. 이 문장의 번역 방식에 따라 식물을 두 종류냐, 세 종류냐, 두 가지로 번역이 나뉘는 거예요. 성경들을 보면,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은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게 문맥에 맞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어거지로 세 종류를 만들지 말고, 대부분 성경들이 세 종류를 얘기하는데, 한글 성경들이 어거지로 세 종류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보자는 거죠. 첫 번째 견해, 식물을 세 종류인 풀, 채소, 나무로 분류해서 창조하셨다는 견해를 볼게요. 풀, 채소, 나무. 식물의 종류에 대한 견해가 나뉘는 이유는 데시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데시에는 뭐냐면 앞에서 싹트다가 다샤였죠. 다샤. 싹트다, 다샤의 명사형인 싹. 새싹. 그냥 뜻의 데시에예요. 막 도단한 어린 풀. 이 새싹을 데시에라고 해요. 개역개정과 바른 성경은 이 데시에를,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이 데시에를 식물의 한 종류로 봅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새싹이 식물의 한 종류입니까? 이게 그래서 한 종류의 풀로 보는 거죠. 물론 풀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새싹도 풀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대충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로써 싹튀우는 식물 창조 방식이 무시되는 것. 원래 이 싹튀우라는 식물 창조 방식을 말씀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근데 이 새싹을 식물의 종류로 갖고 와버려요. 그래서 식물 창조 방식인 다시야 싹튀우는 것을 날려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은 세 종류의 풀과 채소와 나무 또는 과일나무로 창조하셨다는 결론이 발생하죠. 개역개정.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네, 풀, 채소, 나무죠. 1, 2, 3, 그 다음에 바른 성경. 땅은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 예, 여기는 풀, 채소, 그냥 나무가 아닌 과일나무 세 종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게 데시에 새싹인데 이게 싹을 키우다라는 창조 방식으로 해석이 돼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종류 쪽으로 붙여가지고 세 종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씨 맺는 채소는, 씨 맺는 채소는 사실상 풀이죠. 씨 맺는 채소도 풀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나눴지? 풀에 속하는데 풀과 채소를 나누면서 둘의 경계가 모호해져 버렸죠. 어떤 사람에게는 채소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단지 풀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풀이라고 막 밟고 뭉개는데 저기 어떤 자연인들은 그 풀을 귀하게 재배해서 먹더라고.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채소고 누구한테 풀이죠? 어떤 사람에게 풀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 채소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과 채소를 나누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초본을 풀과 이 채소로 구분하려는 해석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가지를 왜 구별했냐? 그게 그거 아니냐? 애매모호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먹지 못하는 풀을 만드셨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채소라고 부르고 먹지 못하는 풀을 풀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 보세요. 먹지 못하는 풀이 왜 못 먹어요? 독이 있으니까. 근데 위험한 독초들을 사람들이 먹어야 안 먹어요? 먹습니다. 약으로 다 먹습니다. 먹잖아. 사람이 먹지 못하는 풀을 구분하셨다? 이 독초들은요, 사람을 중냐 사냐를 문제 놓고 살리는 약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드립다만 안 먹으면. 그래서 때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독초도. 게다가 대부분 풀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으면 독을 다 갖고 있습니다. 독 없는 식물은 거의 없습니다. 다 독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 시점에서 먹지 못하는 풀과 먹는 풀, 독이 있는 풀과 독이 없는 채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문명에 왔습니까? 또한 채소에만 씨 맺는다는 조건이 붙죠? 씨 맺는 채소. 풀은 씨가 안 맺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번역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견해, 식물을 두 종류인 풀과 나무로 분류했다. 풀, 초본과 나무, 목본으로 어디로 분류했다는 번역 성경들을 볼게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신 식물 창조 방식이 뭐예요? 싹 틔우는 방식이었죠. 그것을 독립문장으로 빼서 이때 씨를 싹으로 갖고 와서 창조 방식을 강조한 성경이 있었죠. 세번역과 카톨릭. 그래서 얘네들은 대시를 식물의 종류가 아니라 싹틔우는 방식을 갖고 오니까 나머지는 두 가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종류가 두 가지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세번역. 땅은 푸른 놈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카톨릭,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땅은 푸른 놈을 돋게 하여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대시가 여기에 다 들어가서 빼놨죠. 식물 창조 방법. 그러고 나니까 남는 단어를 가지고 식물, 그 다음에 나무, 식물, 나무 이렇게 되죠. 카톨릭은 풀과 나무네요. 과일나무네요. 풀과 과일나무. 자, 세 번째부터 볼게요. 1. 식물, 그 다음에 이 나무로 분류가 됐죠. 나무가 곧 식물이기 때문에 애매해집니다. 이게 뭐야? 아니 나무도 식물인데 결국 한 종류네? 식물과 나무로 식물을 창조하셨다. 이거 좀 이상하죠? 카톨릭 성경 볼게요. 풀과 과일나무래. 풀과 나무는 좋았을 텐데 세 번역은 식물 대신 풀을 넣었으면 완벽했고 카톨릭 성경은 나무 대신 과일나무 대신 나무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과일나무가 아닌 나무도 있죠. 과일나무가 아닌 나무도 있기 때문에 애매해집니다. 이 풀과 과일나무로 식물을 만드셨다고 하면 왜 여기다 과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뭐예요? 다 농경사의 영향 때문에 농경. 과일나무도 농사의 일종이 될 수 있거든요. 과일이란 열매 중 단맛이 나서 사람이 먹는 과실수의 열매를 말하며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려고 이런 번역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열매 중 단맛이 나서 사람이 먹는 과실수의 열매를 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죠? 네, 안 먹습니다. 11절을 원어에 맞게 다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재번역.
땅은 씨로 생식하는 풀과 열매를 형성하는 열매, 또 땅 위에 씨 가진 것을 다시 열매나무. 열매나무, 또 땅 위에 씨 가진 것을 그 종류대로 새싹을 틔우라. 네? 땅은 씨로 생식하는 풀, 1. 씨로 생식하는 풀과 2. 열매를 형성하는 나무, 열매나무. 풀과 나무죠? 곧 땅 위에 가진 씨 가진 것을 그 종류대로 새싹을 틔우라. 이거는 창조 공식이죠? 식물 창조 공식. 그래서 하나님은 풀, 초본을 총칙하는 에시아도 풀과 그 다음에 나무, 목본을 총칙하는 엣지를 창조하셔서 식물의 종류를 둘로 나누십니다. 자, 뭐하고? 에시아도 풀이죠? 그 다음에 엣지, 나무. 자, 제가 그렇게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 브렌튼 70인역이라고 BST는 초본, 목본, 허브, 출입 이렇게 두 종류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 게다가 어떤 풀과 어떤 나무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추가하시죠? 네, 어떤 풀과 어떤 나무냐? 잘 보세요. 첫째, 풀은 씨로 생식해야 된다. 씨로 생식해야 된다. 씨로 생식해야 된다. 야, 좋습니다. 네. 생식은 뭐예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닮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물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다. 성이 구별이 있는 것이죠. 암컷, 수컷 구별하듯이. 그 다음에 없는 것도 있고, 식물은 대부분 무성생식도 많죠. 그렇게 해서 씨에는 종자와 포자가 있습니다. 종자와 포자가 있다. 씨도 반드시 씨에는 종자와 포자가 있다. 종자는 사람 눈에 보이는 크기의 씨로서 사람 눈에 보이는 크기의 씨.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어마어마하게 작죠. 깻잎씨,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작아도 어떻게 보이죠? 보입니다. 그런 거로서 꽃이 핀 후에 생성되고,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씨로 꽃 없이도 생성이 됩니다. 날아다니면서 포자가 꽃 없이도 생성이 된다. 자, 이렇게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모든 과학과 이론에 전혀 없이 완벽하게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47번 집에서 읽으시고, 모든 초본, 풀은 종자든 포자든 씨의 생식으로 번식함으로 풀, 에세브에 속한다는 얘기야. 응? 에세브, 풀. 둘째 조건을 얘기하시죠? 나무는 열매를 형성해야 된다. 나무 중에는 꽃이 피는 나무와 꽃이 피지 않는 나무가 있죠? 예, 은행나무 꽃 안 펴요. 근데 열매를 맺어요. 꽃이 피는 게 있고 안 피는 게 있어요. 꽃이 피든 피지 않든 상관없이 열매를 형성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모든 목본 나무는 엣지, 2번 엣지에 속한다. 엣지. 세 번째, 식물을 풀, 초본과 나무, 목본으로 창조하신 이유, 그 섭리를 보자는 얘기예요.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하시면서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식물에 해당하는 조건 세 가지를 언급하시죠. 1. 씨가 진. 2. 그 종류대로. 3. 땅 위에 싹 틔우라.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첫째 조건. 씨 가진 모든 식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드시 씨를 갖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씨가 크든 작든 눈에 보이지 않든 반드시 씨를 갖습니다. 씨 가진, 그 다음에 둘째 조건, 씨 가진 식물을 그 종류대로, 지금 모든 종류를 빠짐없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었죠. 식물 창조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씨 가진, 두 번째 그 종류대로, 세 번째 땅 위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씨 가진, 모든 생물은 반드시 씨를 갖는다. 두 번째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식물을 다 종류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하셨다.
세 번째 조건, 땅 위에라고 할 때, 땅 위에 창조하셨다. 땅 위에, 땅 속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저 바다 속에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원어를 모르면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땅 위라고 할 때 땅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넓은 의미로 지구이고 좁은 의미로 지구의 표면을 구성하는 땅이죠. 지구에 제한된 그 표면, 땅. 근데 그 땅은 처음에 물로 덮여 있었죠. 덮여 있는데 위 물과 아래 물로 나누면서 아래 전부 다 절반은 위로 올라오고 절반은 밑으로 내려와서 땅을 다 덮었는데 한 곳에 몰았죠. 땅 위에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여전히 물속에 있는 땅과 물이 거쳐져서 메마른 육지 땅이 생겼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도 에레치고 땅이고 여전히 물이 덮고 있는 그 땅도 에레치입니다. 그것도 땅이에요. 그래서 땅이 할 때 땅은 에레치인데 에레치는 넓은 의미로 지구이고 좁은 의미로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땅이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 범위와 장소는 지구입니다. 본래 지구의 땅은 온통 물로 덮여 있었으며 식물을 창조하기 직전인 9절 10절에 물속 땅과 마른 땅으로 나누셨죠. 그래서 물속 땅에는 수중의 식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에레치 대신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면 이게 좀 달라지죠. 식물을 창조해 두신 범위가 마른 땅인 육지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레치를 사용하셨으므로 식물을 창조해 두신 범위는 물속 땅과 물 위의 마른 땅입니다. 따라서 조류 같은 수중식물도 땅 위에라는 장소에 포함됩니다. 에레치에 아울러 우주에서 오직 에레치에만 식물이 존재하고 에레치 아닌 데는 식물이 없다. 그러니까 그 돈을 들어가면서 그 천문학적인 돈, 수조, 수경을 들어가면서 그 왜 자꾸 달하고 화성과 갖고 식물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없는데. 여러분 이처럼 식물의 창조 방식과 종류와 장소를 매우 명쾌하게 확정하십니다. 땅은 이 명령에 정확히 일치하게 명령에 순종하여서 포부하게 식물을 이끌어내죠. 야차해내죠. 12절을 다시 번역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는지 12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번역. 땅은 씨로 생식하는 풀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형성하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새싹을 이끌어냈다. 아,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네. 원어에는 풀과 나무 사이 접속사 and 그리고가 삽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두 종류를 명령하니까 두 종류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절, 11절을 이렇게 가지 않으면 11절을 세 가지를 창조했다 하면 12절 가서 당황하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그래야 그냥 조작을 해요, 번역을. 또 11절에 창조할 때 무슨 식물과 나무를 만들다. 말도 안 되게. 무슨 또 과일나무하고 푸를나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가지고 또 12절에 가가지고 땅이 그렇게 냈다 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를 해서 식물이 두 종류 창조되었음을 확정하죠. 제네바 성경 12,1587년 번역본에 보면 풀, 허브와 나무, 추리 그리고 새싹으로 번역한다. 유대인 출판협회는 JPS 탄학이라고 하는데 고대 동방 아람어 사본을 영어로 번역한 남사 성경, 지역 성경들, 직역 성경들이죠. 그런 것들은 풀과 나무로 확실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없으면 씨도 죽고 싹도 틔우지 못하면 새싹이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식물이든 단 1초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첫째 날의 빛은 태양이 아니라든지 태양을 만들었지만 기능을 발휘 못했다. 지구에 비추지도 않았다. 이런 지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태양이라는 그런 주장들은 지금 햇볕 없이 식물이 존재하는 모습을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땅은 물속에 있다가 이제 막 드러났기 때문에 촉촉하게 수분을 품고 있으며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어서 씨가 싹트고 새싹이 자라길 완전한 환경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모든 풀과 나무의 새싹을 키웁니다. 푸른 식물들로 가득 채워진 풍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식물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명백히 밝히셨어요. 창조주는 땅에서 싹 틔우는 식물 창조 방식을 명하심으로써 땅은 풀과 나무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고 작품이십니다. 진화론을 믿는 생물학자들은 이토록 명백한 식물 창조 기사를 믿기 싫어합니다. 창조 기사를 믿느니 차라리 가설일지라도 진화론을 믿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믿음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식물은 우리 먹을거리이며 아름다운 자연과 공기와 꽃과 약을 제공해 주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삶의 동반자입니다. 네. 이 식물만으로도 사람은 웬만한 병을 다 고칠 수 있고 육적인 정신적인 병까지 다 고칩니다. 정신적인 병까지 다 고칠 정도. 하나님은 일반은총을 주신 놀라운 창조물이죠. 삶의 동반자죠. 저도 그전에 풀을 참 싫어했어요. 뭘 좀 심어보면 이 풀이 그냥 잡초들이 나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자연인인가 어떻게 보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연인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풀을 그렇게 싫어서 다 뽑아. 하루 종일 1년 내내 풀 뽑는 게 일이야. 풀을 뽑아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라게 하는 그렇게 가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풀을 사랑해요. 모든 풀을 다 생명을 여기고 잡초, 화초를 구별하지 않고 풀을 다 끼고 살아요. 농사를 짓는데도 풀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꽃밭을 이루는데 풀도 다 사랑해서 그들 놔두는 그 풀 하나하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풀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것도 만드신 건데 그리고 풀이 없어야만이 먹을 게 많이 나고 안 나고 차이지 먹을 게 완전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농사를 지어서 풀이 있어도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풀을 없어요? 왜 농약을 쳐요? 욕심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식물을 보는 눈이 달라합니다. 식물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복음을 위해 기묘하게 사용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 다음 장에 이어서 왜 풀과 나무를 만드셨는지 거기에 관련된 풀과 나무에 관련된 구속사 관련 수많은 구절들을 다 갖고 오고 싶었어요. 특별히 또 씨와 열매 누가 연관된 씨와 열매 새싹은 메시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상징하는 그 많은 도구를 거절을 다 가져서 설명하고 싶은 게 마음이지만 또 이걸로 넷째 날로 다 보낼 수가 없어서 셋째 날, 넷째 날로 다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넷째 날도 긴데 셋째 날도 길고 이건 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많이 얘기할 거예요. 풀, 나무, 씨, 열매, 새싹 많이 나올 겁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전국 복음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시죠? 예수님이 아주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들을 쓰십니다. 이제부터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식물과 관련된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깨닫고 이 모든 식물을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면서 그걸 좀 식물 좀 보세요. 식물도 좀 보시고 꽃도 보고 풀도 보시면서 하나님 창조하시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 창조를 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먹을 거 좀 덜 먹고 그거 돈 좀 덜 버시면 어때요? 네?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보러 다니는 난리인데 뭐 놀러 다니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보세요죠. 보시면서 그들하고 더 깊은 눈을 가지고 볼 때 그들보다 더 풍성한 메시지를 얻으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그분의 창조 솜씨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